계신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햇빛은 났는데 아직도 많이 쌀쌀한 것 같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최근 들어서 아프신 분들이 꽤 있는데 특히 우리 아이들이 여러 아이들이 지금 아파요.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사정뿐만이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을 좀 돌아보고 혹시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같이 기도해 주는 마음이 아주 절실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내가 속해 있는 구역이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전체 교회를 좀 돌아보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는 이타주의, 삶의 근본이 이타주의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마음을 좀 헤아리는 것도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귀한 이름을 허락해 주시고 또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 자신이 아직까지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말씀을 의지해서 더욱 주님 뜻 앞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시고 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40일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 우편에 지금 계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그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지를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나머지의 삶이 후회로 또는 자책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곳 함께 해주시고 또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해외에서 멀리 떠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또 그 가정이 있습니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외롭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것으로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육신적으로 또는 신앙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또 살펴주셔서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구미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또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간구하는 것 소망하는 모든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정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필요한 대로 말씀으로 교훈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행사를 하게 될 텐데 우리는 특별한 행사는 하지 않지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독도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하는 애칭이 붙어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을
교독하겠습니다. 35절부터 58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형제자매님들 한 절 읽으시고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35절부터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뒤이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킴과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일어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힘들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찬송
신약성경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거기까지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33년의 삶을 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건, 그것을 부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자 표기로서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 부자가 두 가지 단어로 쓰여지는데요. 돌아올 복자로도 쓰이고 다시 부자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부활 그러면 다시 부자에다가 살 활자를 써서 다시 산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같이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의식 속에서 부활절을 지내고 또는 12월 달이 되면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고 해서 성탄절을 기념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태어나셨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왜 부활하셨고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는 중요한 내용이나 의미보다는 의식을 중요하는 시대, 중시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에 참석합니다. 행사에도 참석하고 주여 삼창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통성기도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정작 그 부활이 자기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요, 듣기는 들었어요, 배우기는 배웠어요. 그런데 자기 것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시험을 보면 문제는 알겠는데 이게 숫자나 어떤 문자라고 하는 건 알겠는데 의미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시험 볼 때 자주 틀렸던 질문 기억하십니까? 틀린 걸 찾으세요, 이런 건 잘 안 틀려요. 맞는 걸 찾으세요, 이런 건 잘 안 틀립니다. 주로 어떤 걸 틀리죠? 맞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이런 거, 말이 좀 약간 돌려지는 거 있죠. 바르지 않게 표현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 부활도 그런 것 같아요. 부활 다 알아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다 다 압니다.
사도신경에도 표현이 되어 있어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죽고 장사됐다고, 그리고 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누구든지 다 알아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사도신경을 외우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매 주일마다 외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와 무슨 관계가 있고, 바울 사도는 그 부활의 능력을 알고 싶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부활이 정말 마음속에 믿어졌다면 부활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능력이 있어요. 실제 삶 속에서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부활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 그림의 떡을 쳐다봅니다. 우리 흔히 그림의 떡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그림의 떡은 1년 내도록 쳐다봐도 배부르지 않습니다. 왜? 그림의 떡이에요. 떡이라는 건 알아요. 그릇에 담겨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실제 그것이 나에게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해요. 너무나도 배가 고파요. 일주일을 굶었어요. 통닭집 옆을 지나가는데 통닭 냄새가 구수합니다. 그 냄새 평생 맡아봐야 배 안 부릅니다. 그죠? 신앙이 그런 거예요. 믿음이 그런 거예요. 듣긴 들었어요. 아, 그래? 알긴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직접 나하고 연결이 돼서 내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예수님 부활이 무슨 소용이 있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죽은 것도 알고 부활하신 것도 알지만 나는 여전히 나대로 살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이런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평소에 자주 얘기는 합니다만은 집중적으로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거든요. 좀 더 우리가 깊이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어째서 믿음의 선진들은 죽음을 초월하면서까지 신앙을 지켰는데 그 죽음을 초월하면서 지켰던 신앙의 모습이 어째 내 안에는 없을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누군가가 수고하고 애썼기 때문에,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나한테 온 거예요. 그죠? 만약에 내 앞서 있는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했다면 나한테까지는 신앙이 오지 않아요. 어째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방황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어째서 우리는 바르지 못한 기준 앞에서 방황하냐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건물을 빌려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거기 경비 보시던 분이었어요. 우리가 전도하려고 했던 분.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자식이 일찍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이분이 늘 술을 가까이 하고 아주 좋지 못한 삶을 사셨어요. 옆에서 보면은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이 전도를 계속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말씀도 들었어요. 알겠다. 하나님이 계신 거 알겠다. 천국 지옥 있는 거 알겠다. 그러나 내가 자식을 두고 어떻게 천국 가냐. 제가 교회를 옮길 때까지 교회가 이사 갔잖아요. 건물을 짓고 이사를 갔는데 옮길 때까지도 구원을 못 받으셨어요. 못 받은 게 아니고 안 받았다고 해야 되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자식을 두고 나 혼자 천국 가냐. 그 안타까운 마음은 이해가 되죠. 그러나 성경을 놓고 보면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어떤 사람 그래요.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예수 믿을게요. 그거를 직역하면 어떤 의미가 되죠? 우리 부모님 지옥 가거들랑 나는 천국 갈게요. 그 얘기거든요. 기준이 엉망이 돼 있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돌아가신 그 부모님을 잊지 못해가지고 신앙의 삶을 못 사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안타깝죠? 정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천국에 계시다면 현재의 삶 속에 내가 어떻게 사는 걸 부모님이 원하시겠냐 하는 거예요. 그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안타까워하고 맨날 방황하고 그 모습을 부모님이 원하시겠냐. 뭔가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본질을 실제 삶 속에서 어떤 역사로, 능력으로 나타내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천국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천국 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 비관하고 세상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술 마시고 타락하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인가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얘기는 무엇이든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좌절할 수 있지만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비참한 상황이 닥쳐와도 하나님 생각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오고 있냐 하는 거예요. 현재 만약에 예수 믿는다는 말은 하는데 나의 삶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살았으나 죽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 일락이 뭐예요? 어째서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의 작은 유혹 가운데 끌려가냐? 이번에 천안함 사태 아주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계시죠? 어떤 사고가 일어나면요, 꼭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조를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에서 자기만 살아나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죽은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그걸 어떻게 생각해요? 과거 미국의 9.11 테러 있을 때도 그랬죠. 그 9.11 테러를 통해서 그 안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그 소방대원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대요. 그러면 경제학적인 수치로 따져보면 구조하러 들어가는 것보다 그냥 안 들어가는 게 나아요. 산 사람이라도 살아야죠. 그런데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근데 그 소방대원들이요, 그 건물 들어가기 전에 전부 자기 가족들하고 작별 인사를 한 거예요. 들어갈 때 못 나올 수도 있다. 이번에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 한 분 계시잖아요. 예,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죽어가고 있고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날 바닷속에 3번 들어갔대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예, 아주 죽으려고 작정한 겁니다. 왜? 구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죽고, 어떤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을 아무 생각 없이 쳐다보고 있고, 이 세상에도 죄로 말미암아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죽으면 지옥 갈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죽으면서까지도 그들을 건지려고 합니까? 아니면 그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야 돼요. 그게 진짜 부활을 체험한 사람이고 그것이 진짜 예수님의 죽음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당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삶이 바뀌어야 돼요. 뭔가 생각이 바뀌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손가락질 받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슬쩍슬쩍 양심 가리우고 죄 짓고,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겨우 교회당 왔다 갔다 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일도 없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이유도 없어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이 2가지가 있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침례식입니다. 두 번째는 성찬식입니다. 이 2가지는 예수님이 직접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2가지는 의미가 똑같아요. 의식의 방식은 달라요. 성찬식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침례식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의식의 방법은 틀려요. 그러나
의미는 같아요. 의미는. 자,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뭘 말하죠?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죠? 우리가 삶을 얻는 거예요. 우린 떡을 먹어야 살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하늘로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를 먹었어요. 그런데 그 만나를 먹고도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뭘 말씀하셔요?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늘로서 내려온 떡을 먹었지만 죽었다. 그러나 나는 참된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나를 먹고 내 몸을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산다. 그게 뭘 말해요? 예수님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죄를 용서해 주신 사실을 믿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걸 광야 시대 때 만나로 설명하신 거잖아요. 그게 성찬식이에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슬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무런 생각도 안 합니다. 그게 자기를 위해서 죽었다는 걸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구원받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님 죽은 거 아셨죠? 십자가 보셨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건 다 압니다. 그런데 구원받을 때 뭘 하는 거죠? 구원받게 될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예요? 그 죽은 예수님이 바로 나 때문에 죽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을 대신해서 죽은 분이 예수라는 걸 구원받을 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십자가를 쳐다봐도 남 얘기예요, 남 얘기.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구원받고 쳐다보면 그게 누구 얘기예요? 내 자신의 이야기예요. 늘 십자가,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는 시간은 1년에 몇 번 안 됩니다. 그러나 성찬의 의미는 매일같이 내 마음속에 살아 숨쉬어야 돼요. 그게 성찬식이에요. 침례식은 뭐예요? 물은 이건 심판을 말하고 죽음을 말합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안 나오면 죽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물 위로 올라오는 것은 새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침례식이 뭘 말하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다시 새 생명 가운데 살아났다. 그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이 침례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죠? 나는 예수 안에서 죽고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게 침례입니다. 그 두 가지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는 반드시 행해야 돼요. 아직 침례 못 받은 분이 계시다면 이제 기회가 있어서 침례할 때 받으셔야 돼요. 이건 결혼식과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행하셔야 되는 두 가지의 역할이 있어요. 이건 예수님이 꼭 해야 되는 게 꼭 두 가지가 있거든요. 로마서 1장을 보죠. 6장은 표시해 두시고 3절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에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보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반드시 행하셔야 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죽음과 둘째는 부활이에요. 이건 예수님이 반드시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죽음을 뭘로 설명할 거예요? 우리가 세금을 내고 영수증을 챙겨놓지 않았다면 돈 냈다는 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지금은 뭐 전산 처리가 돼 있으니까 그렇지만 옛날 같은 경우에 그냥 종이 쪽에 그 영수증을 사용했을 때에는요, 돈을 내긴 냈어요. 영수증이 없어요. 뭘로 설명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걸 어떻게 입증할 거냐? 그게 부활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입증할 수 있는 표가 뭐냐? 그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계셨을 때 자신의 죽음과 자신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마태복음 16장을 보자.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이게 얼마나 큰 가르침이었는지, 얼마나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가르쳤던 가르침이었는지 마태복음 27장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63절, 62절부터 볼까요?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누구도 알고 있는 거죠? 제자들만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이 사건은 제자들만 알고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도 알고 서기관들도 알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마 거의 대부분 알고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가르치셨던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되는 것이 두 가지,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자, 요한복음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육체가 죽는다라고 할지라도 영적인 생명은 유지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 부활 때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아주 중요한 교훈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침 속에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것처럼 나도, 아들도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 내가 다시 살리리라.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반복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오늘 읽었던 내용인데요.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믿는다는 건 연합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그걸 말한 것은 실제 예수님의 몸을 뜯어먹고 예수님의 흘린 피를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먹는다는 표현은 믿는다는 표현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먹는다, 믿는다, 연합된다, 같은 표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 다시 보셔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 연합을 믿음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생각한다면, 자, 다시 볼까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믿음을 가진 자가 되었다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부활도 어떻게 돼요? 믿는 자가 될 거다. 그 안에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먹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었다는 것은 어때요? 하나가 됐다는 얘기죠.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면 그 음식은 내 안에 들어가서 내 몸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어떤 건 머리카락으로, 어떤 것은 뭐 세포로 이렇게 나타날 거 아니에요. 먹는다는 표현은 연합한다는 말에 가장 근접된 표현입니다. 먹는다, 연합된다, 하나가 된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항상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표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고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도라고 하는 말 자체가요,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무엇을 증거하는 사람이죠?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자, 유다가 예수님 팔고 목매달아 자살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 두 사람을 천거해가지고 제비를 뽑은 거예요. 한 사람은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 이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제 사도로 넣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유스도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 23절에 설명되어 있죠. 두 사람을 놓고 제비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마띠아라는 사람이 다시 사도로 뽑혀가지고 12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12번째의 이 사도 마띠아를 왜 뽑았냐? 이유가 뭐냐?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 그럼 사도는 뭐 하는 사람들이죠? 구원받은 사람들 또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죠?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전도자다. 뭘 전하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이 뭐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복음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설명하고 있죠.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가 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구나. 그걸 믿어야 돼요. 거기서 끝이에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건이 어째서 성경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되지 못한다면 신앙의 삶은 엉망이에요. 힘 안 나와요. 뭘 근거로 해서 살아갈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속해 있는 직장에서, 내가 하는 사업장에서, 내가 소속되어 있는 어떤 단체에서 우리는 고통을 당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아픔을 당해요. 어떤 때는 누구를 미워하게도 되고, 어떤 때는 돈 때문에 쪼들려가지고 정말 고통을 받게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런저런 아픔 가운데에서 가족이 나누어지는 슬픔도 생기고, 자식으로 인해서 슬프고, 남편으로 인해서 슬프고, 정말 속상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그런데 그런 수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킬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신앙을 지킬 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예요? 그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이 나와 함께 있으면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외롭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질병이 들어서 죽음을 앞두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삶 자체가 슬프지 않아요. 왜요? 죽음은 끝이 아니니까.
부활의 능력, 다시 사는 거잖아요. 영원한 천국이 존재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완전한 행복 가운데 사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나도 남들처럼 돈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나도 남들처럼 날씬한 몸매를 가졌으면 좋겠고, 나도 남들처럼 정말 세련된 모습 가운데에서 문화적인 시설을 누려가면서 정말 멋지게 한번 살고 싶은 거예요. 죽으면 썩을 수밖에 없는 이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관심이 없고 자기 육체만을 위해서 사는데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시간을 내서 레스토랑에 가서 칼질을 하면 우아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당에 와가지고 주방에서 식사 준비하고 막 청소하고 화장실 치우고 있으면요, 한편으로 생각되는 거예요. 내가 청소부냐? 예. 부활의 능력이 없으면 제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다가오는 유혹을 못 이겨요.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았다고 본성이 바뀌나요? 구원받아서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받으면 착한 사람 돼요? 구원받아도 여전히 나는 나쁜 사람이에요. 본성은 죽을 때까지 바뀌지 않습니다. 구원받아서 내가 착해졌습니까? 구원받아도 나는 여전히 이기적인 사람이고, 구원을 받아도 나는 여전히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힐 수 있죠? 좋은 열매를 맺힐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남을 도와줬어요. 내 본성은 그렇지 않아요. 누가 나한테 해코지를 하고 누가 나를 미워하고 욕해요. 그를 용서했어요. 그건 내 본성이 아니에요. 내 본성은 가서 쥐어 뜯어놔야 돼요. 내 본성은 가서 들이받아야 돼요. 그게 내 본성이에요. 누가 나한테 손해를 끼쳤어요. 내 본성은 어때요? 가서 박살을 내든지 내가 박살이 나든지 해야 돼요. 그게 내 본성이에요. 구원받았다고 그 본성이 없어집니까? 구원받으면 자동적으로 교회에 오고 싶고, 구원받으면 자동적으로 형제자매들 보고 싶고, 구원받으면 자동적으로 막 헌금막 팍팍 하고 싶고 그러던가요? 구원받아도요, 헌금할 때 열받습니다. 구원받아도요, 교회 나갈 때 싫어요. 왜? 이런 화창한 날씨에 그 불도 잘 안 떼주는 강당에 앉아가지고 덜덜 떨면서 2시간 설교 듣는 거 마음에 안 들어요. 놀러 다니는 게 훨씬 낫죠. 산으로 들러 다니는 게 얼마나 좋아요. 애들한테도 자연 구경 시켜주면서 좋잖아요. 그게 우리 본성이에요. 그게 우리 본성은 죽어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최근에 그 본성을 거스린다는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우리 안 들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답을 해보십시오. 감나무 젖붙이죠? 젖붙이는 거 아시죠? 감나무 젖붙였어요. 어디에다 젖붙여요? 고엽나무에 젖붙이죠? 자, 감나무를 고엽나무에 젖붙였어요. 뭐 열려요? 감 열려요. 아시죠? 감나무를 잘라서 고엽나무에 젖붙이면 감 열립니다. 나는 나쁜 나무예요. 나무로 얘기하자면 나는 나쁜 나무예요. 예수님은 좋은 나무예요. 나 나쁜 나무 잘라서 좋은 나무 예수님에 젖붙였어요. 무슨 열매 맺혀요? 좋은 열매, 나쁜 열매. 우물우물하지 말고 제대로 얘기해 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나 나쁜 나무 잘라서 좋은 나무 예수님에 젖붙였어요. 그럼 좋은 열매 맺혀요? 나쁜 열매 맺혀요? 나쁜 열매 맺혀요. 나쁜 열매 맺힙니다. 좋은 열매 맺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원래 나쁜 사람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좋은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본성은 죽을 때까지 안 없어집니다. 구원받아도 시기심 잔뜩 들어있고요. 구원받아도 정말 열받고요. 구원받아도 예수님 부정하고 싶고요. 구원받아도 하나님 마음에 안 들 때 있어요.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잠수 타고 막 별거 다 하잖아요.
예, 어떤 사람 막 수년씩 잠수 타다가 나오기도 하고, 그게 우리 본성이, 그거 안 바뀌어요. 구원 받아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나쁜 나무인 내가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혀요? 본성을 거스려서. 그게 로마서 11장이에요. 본성을 거스려서. 그럼 본성을 거스릴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받아요? 예? 본성을 거스릴 수 있는 힘을 받아야 되잖아요. 연어는 물을 거슬러 거꾸로 올라가요. 왜요? 예? 연어는 물을 거슬러서 거꾸로 올라가잖아요. 자기 태어난 곳으로 거꾸로 올라가요. 막 물이 그렇게 힘차게 내려가는데도요, 거꾸로 올라가요. 그 미친놈이잖아. 왜요? 아니, 물이 흘러가는 대로 가면 얼마나 쉬워요. 물이 모여있는 곳에 그냥 거기서 살면 얼마나 쉬워요. 아니, 태평양 그 넓은 바다에서 계속 죽을 때까지 살면 얼마나 쉬워요. 근데 자기 난 데까지 오는데 거슬러 올라간다니까요. 막 폭포처럼요. 그 높은 곳도요, 막 뛰어 올라요. 보시죠? 연어 왜 그래요? 예? 연어니까. 어려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연어 본성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어는 흘러가는 물 타고 못 살아요.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배짱이는 그 더운 여름에 띵까띵까하고 놀고 그늘 밑에서 쉬고 있는데, 개미는 왜 뻘뻘거리면서 일을 해요? 네, 개미니까. 그게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건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 본성은 뭐예요? 죄 짓는 거예요. 우리 본성은 타락한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들으면서도 기분 나쁘면 하나님 욕하고 예수님 욕하고 설교하는 사람 욕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지나 잘하지.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있어요. 우리끼리니까 까놓고 얘기하지만, 어떤 때는 무스 바른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예? 어떤 때는 넥타이 색깔도 마음에 안 들고, 어떤 때는 목소리도 마음에 안 들고, 하여튼 꼴 보기 싫다는 말이 그런 말이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 목사님 안 바뀌나 그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예. 그게 우리 본성이에요. 그건 안 바뀌어요. 그게 본성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그 본성을 거스릴 수 있는 힘을 받으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거 없죠.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선을 행했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왜? 내 힘이 아니에요. 본성을 거스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본성을 거스리는 능력 중에 부활의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 부활의 능력을 받으면 내가 아니야. 말이 좀 이해되시나요? 이게 헷갈리는 데서도. 내가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내게 챙겨야 되고, 우리 식사할 때도 그렇잖아요. 배급된 것은 안 먹고 같이 먹는 거 일단 먼저 먹잖아요. 왜? 배급된 건 누가 건들지 않으니까. 그게 원래 나예요. 예. 남들이 먼저 먹을까봐 내가 하나 더 먹으려고 해야 되는 것이 나예요. 그게 나예요.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그게 원래 나예요. 그 본성은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 본성이 어떻게 억제가 되고 그 본성이 어떻게 거스려져요?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말씀을 통해서 또는 찬송을 통해서 또는 교제를 통해서 뭔가 능력을 얻을 때, 그리고 마음이 찡하고 뭔가 감동이 되고 뭔가 내 삶이 비춰지고 뭔가 미래의 결정이 되고 각오가 되고 어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마음속에 새겨져야 본성을 거스려요. 예. 사실 우리는요, 주님 앞에서 정말 많은 시간 무릎을 꿇어야 돼요. 진짜 많은 시간 무릎을 꿇어야 돼요. 우리 본성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눌렀나 싶으면 다시 고개 들고요. 이거 없어졌나 싶으면요, 나 여기 있다 그러고 나오고요. 이 본성은요, 정말 어렵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었겠어요? 내가 그렇게 나쁘다니까?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어요? 그냥 용서해주고 끝날 수도 있잖아요.
왜 부활하셨어요? 내가 그만큼 강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나는 나쁜 사람이고, 나는 그렇게 강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황소고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만 황소고집이에요? 우리 왜 막 고집 세고 막 이럴 때 막 안강최 얘기하잖아요. 예? 안강최, 안씨, 강씨, 최씨. 뭐 최씨 무덤에는 뭐 풀도 안 난다 뭐 이런 얘기 저 어렸을 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풀 나더라고요. 그 안강최만 그래요? 예, 내가 안강최예요. 예? 내가 제일 고집 센 사람이에요. 우리도 한 고집 하죠? 예, 우리도 성질 나봐요. 한 고집 합니다. 죽으면 죽었지. 그래, 죽어라. 그런 그 고집 우리 속에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안강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게 안 하시면 안 돼. 웬만큼 해가지고는 안 돼. 웬만큼 사랑하고 웬만큼 희생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안 바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3시간 고통당하고 끄집어 내려가지고 치료해줬다. 우리 바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꼴깍꼴깍 죽기 전에 의사들이 가가지고 치료해가지고 살렸다. 우리 바뀔 것 같아요? 우리요, 예수님이 그 정도 희생해가지고선요, 절대 안 바뀔 사람들이에요. 우린 지옥 가서도 안 탈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얼마나 나쁜지 아시죠? 내가 얼마나 악한지 아시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아요. 왜?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고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서. 얼마나 내가 더러운 사람인데요.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게으르고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사람인지 그 누구도 몰라요. 나는 알아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그렇게 안 하면 난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그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요만큼 바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요 정도 지금 바뀌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안 죽고 내가 바뀌겠어요? 예수님이 부활 안 하고 내가 바뀌겠어요? 예,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해 주신 거예요. 로마서 6장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정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라면 그 안에 뭐가 함께 있는 거죠? 부활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신 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과 연합됐다면 죽음만 있는 게 아니고 부활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자,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예수님 왜 죽으셨죠? 죄 용서하기 위해서 죽었죠. 그럼 우리가 그 사실을 마음속에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건 표면적인 거예요.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나도 죽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고 나도 죽은 거예요. 나도. 죄인 나도 죽은 거예요. 함께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6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만 죽었어요? 죄악된 나의 옛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럼 우린 뭐한 사람이에요? 우린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 다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 세상이 나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그렇다. 우린 죽은 사람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죽었어요.
옛사람은 죽었어요.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고 내 죄악된 옛사람이 십자가 안에서 죽었어요. 그것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죽었다. 그리고 끝나면 그게 뭐예요? 그래서 그 뒤에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무엇을 믿어요? 살 줄을 믿노니. 죄악된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아났다.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이제 예수님은 두 번 다시 죽지 않습니다. 죽을 일도 없죠. 예,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사망조차도 예수님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 10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그러면 우리의 죄악된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났어요. 누구를 향해서? 누굴 향해서? 누굴 향해서 살아났대요? 여기 누굴 향해서 살아났대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산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야 돼요. 그게 부활이에요.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근데 여전히 죄에 대해서 살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아직까지도 죄에 대한 옛사람을 끌고 다니는 사람은 뭐예요? 죽은 시체 짊어지고 다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죽었다니까요. 내 욕망, 내 의지, 내 계획, 내 자아, 예? 다 죽은 거예요. 이미 나는 죽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시체를 누가 들고 다니냐고요. 죽은 시체를. 예. 내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내가 살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산 것이지 죄에 대한 육체에 대해서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사신 거예요.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자기 육체 위에서 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도 계시다고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계시다고 믿고 살아라 그 얘기예요. 우리 옛사람 죽었다니까요. 예수님이 내 죄 영원히 용서해 주신 거 믿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물가피를 다 흘리시고 6시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고통받고 죽으신 거 믿습니까? 죽은 거예요. 우린 죽었어요. 예수님이 채찍 맞을 때 나도 맞은 거예요. 예수님 손에 못이 박힐 때 나도 박힌 거예요. 난 죽었다니까요, 십자가에서. 예.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죄의 옛사람을 짊어지고 다니는 건 뭐예요? 아직도 큰 집에 못 살아서 속상하고, 아직도 좋은 차 못 타서 속상하고, 예? 아직도 쌍꺼풀 수술하고 싶어가지고 못 견디겠고, 예? 아직도 다이어트 하려고 애쓰고, 아직도 그냥 어떻게 해보려고 그냥 막 예뻐 보이려고 막 죽었다니까요. 누가 시체 끌어다가 쌍꺼풀 수술 누가 해? 죽었는데. 쌍꺼풀 수술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필요한 사람들도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은 쌍꺼풀 수술하고 인생이 바뀐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요. 이렇게 늘 짓눌려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수술 딱 하고 나서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당당하게 산 사람도 있더라고.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쓸데없이 하니까 문제지. 그죠? 주님을 위해서 뭘 하자 그러면요 10,000원 헌금해요. 쌍꺼풀 수술하는 건 쉽게 해버려요. 문제라니까. 우린 죽은 사람이에요.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뭘 하나 준비하는 것은요 막 수십만 원 들어가는 거 아깝지 않아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자 그러면요 10,000원이 아까운 거예요. 아유 그 10,000원 그 회비 10,000원 거도 문제돼.
10,000원에 살고 10,000원에 죽어요. 예. 자기를 위해서 뭘 하면은요, 아깝지 않아요. 뭐 수십만 원, 때로는 수천만 원까지 쓰기도 하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하자고 하면 뭘 한 가지 하자 그러면요, 그거 꼭 해야 돼. 예. 에어컨을 여기다 놓냐 저기다 놓냐 그것 때문에 싸운다니까. 그 에어컨 아무 데나 놔도 돼. 없어도 돼. 버티면 되지.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만은 예전에 유럽 차들은요, 에어컨이 거의 없어요. 오토가 거의 없어요. 예. 창문 자동으로 전동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찾아보기 쉽지 않았어요. 특히 독일 같은 데 가봐요. 지금은 뭐 많이 이제 독일도 달라졌습니다만은 거의 손으로 이렇게 올리는 거고요. 에어컨 없어요. 그냥 창문 내려가지고 버티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제 차가 스틱인데 스틱이 옵션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자동은 기본 사양이고, 뭐 실제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자동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죠. 거의 차 뽑으면 자동 그냥 다 들어가죠. 오토요, 옵션 거의 다 집어넣습니다. 스틱 그러면요, 이상하게 쳐다봐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육신을 위해서는요, 너무나도 발전된 시대가 됐어요. 주님을 위해서는요. 내가 과연 하루 중에 주님을 위해서는 얼만큼이나 투자하고 있냐 그 얘기예요. 손님 초대해가지고 대접할 때요, 수십만 원은요, 아깝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을 위해서 뭘 하나 하자 그러면요, 너무나도 아까운 거예요. 예. 제가 주일날 오실 때 주일 헌금 다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하셨어요? 예. 제가 이렇게 유심히 보거든요. 누가 하나 이렇게 봐요. 다는 못 봐요.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왜냐하면 전 마음속에 각오한 게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저는 마음속에 이렇게 좀 찔린 적이 있어요. 뭐 11조도 하고 이런저런 헌금도 하고 저도 다 합니다. 예. 그런데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나올까? 저도 많이 하는 건 아니에요. 예. 제가 뭐 수십만 원씩 하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없을 때는 5,000원도 하고요. 없을 때는 몇천 원도 합니다. 예. 근데 주로 10,000원 하려고 제가 마음속에 작정을 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하죠? 구체적으로? 그게 부활의 능력이라니까요. 정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 마음속에 새겨져 있고 감사하고 고마우면은요, 여러분들 세상에서도요, 자기 좋아하는 사람한테 뭐 사주는 거 아깝지 않아요. 그죠? 정말 피로 나는 친구다. 얘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친구지만 나의 진정한 친구다. 선물하는 거 아깝지 않아요. 초대해가지고 식사 대접하는 거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잘못하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는 친구보다 못한 때가 생기는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그거 내면서 계산하는 거예요. 차라리 헌금하고 굶는 게 낫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월급 탄 걸 다 헌금을 해요. 뭐 아니면 집 팔아가지고 헌금을 해요. 사실 제가 예전에 몇 년 됐는데 제가 헌금하는 액수를 쭉 조사해보고 너무 창피했어요. 제 경험입니다. 왜? 한 번 한 번 할 때는 많이 한 것 같았어요. 1년 통계를 내보니까 액수가 너무나도 작았어요. 너무너무 창피했어요. 한 달에 헌금할 때에는 몇십만 원이라고 하는 큰 돈으로 느껴지는데 1년으로 따져보니까는요, 액수가 너무 적더라니까요. 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얘기하면서 너무 인색하게 살고 있구나. 나를 위해서 쓴 돈하고 주님을 위해서 쓴 돈하고 한번 1년 통계 내보셔요. 정말 창피할 수 있어요. 예, 휴대폰 한 달 사용료 내는 것은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헌금 그 정도 하려고 한번 생각해 보셔요.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게 내 본성이에요. 우린 죽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어요. 예. 죽었다고 생각해 봐요. 내가 죽은 거예요. 그럼 뭘 해요? 나는 세상을 향해서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났어요. 그럼 내가 할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쪽으로는 생각을 안 한다니까. 시간이 없고 날마다 바쁘고, 예. 죽어가는 사람들은 널려져 있는데,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관심, 예수님의 관심은 이제 휘어져서 추수하게 됐는데 추수꾼이 없는 거예요. 예? 일꾼이 없어요. 일꾼이. 주님은 그걸 염려하고 계셔요. 근데 뭐 염려하고 있어요? 뭐 하고 놀까? 어디 가서 놀까? 누구랑 만날까? 진짜 답답하다니까요. 설교도 들을 때도요, 자기 마음에 드는 설교는 귀를 딱 열고 들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설교는 딱 닫아요. 앞에서 본 게 다 보여요. 참 이상하죠? 보인다니까요. 예수님이 죄 용서해 주셨다고 막 축복 주신다고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 그러면 눈이 바짝바짝바짝 해요. 막 희생하자 그러고 주님을 위해서 죽자 그러고 우리가 옛사람은 죽었고 주님을 위해 살아났다 그러면요 눈이 개심치레해요. 왜? 마음에 안 들거든. 그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정말 이상한 것은요, 구원 받을 때는 눈이 초롱초롱한 사람이 어째서 구원받고 나면 눈이 개심치레해지냐고. 이상하지 않아요? 말씀 들을 때는요,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천국 지옥 있구나, 내가 지금 죽으면 지옥 가는구나, 정말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걸 보고서 너무나도 기뻐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뻤던 사람이 주일 설교 때는 왜 자죠?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이게. 참 이상하지 않아요? 이건요, 진짜 가슴이 구멍이 나도록 쳐야 돼요. 속상한 일이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언제 속상해요? 제가 며칠 전에 구역 모임 갔다가 영상을 하나 보여주셔가지고 그 영상을 본 적이 있었는데 정말 공감이 됐어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못 살아도, 지금 잘 살지 못해도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이 있어요? 잘 못해서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 다 갖고 있죠.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정말 내가 속상한 것은 잘해서가 아니에요. 잘 못해서 속상한 거예요. 왜?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기까지 했는데 지금 나는 요 정도밖에 못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속상하다니까요. 근데 왜 못 깨치고 나와요? 깨치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못 깨치고 나온다니까요. 항상 죄송한 마음으로 있는 거야. 오늘도 죄송하고 어제도 죄송하고 내일도 죄송할 거고. 언제 주님 앞에 당당하게 살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막 돈 얘기를 해도요, 막 까짓거 우리가 죽게 아니면 살기라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 얘기하면요, 인상이 확 구겨집니다. 있어요.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주님이 내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갖다 바치라는 것도 아닌데, 그죠? 우리 그거 없어도 충분히 살아요.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3장에서 그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 자기가 직접 체험하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 경험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 자기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요? 마음은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 능력을 안 받고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겠어요? 여전히 나는 이기적인데, 여전히 나는 나쁜 놈인데, 그렇잖아요? 그 부활의 능력을 어떻게 받을 거예요? 빌립보서 3장을 보자. 빌립보서 3장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바울 사도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부활의 권능이 없고 부활의 능력이 없으면은요, 현실을 탓한다니까. 우리 남편은 이래요. 우리 형제는 이래요. 우리 애는 이래요. 언제까지? 그래서 어쨌다고요? 간증을 하라니까 탄식하고 있다니까요. 예? 간증하라 그랬지 형제 흉보라 그랬어요? 간증하라니까 탄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어려워요. 나 경제적으로도 어렵고요. 몸도 아프고요. 그 몸 아파서 어쨌어요? 연세 드신 분들도 이렇게 간증하면은요, 아프대. 그럼 연세 들어가지고 건강한 게 이상한 거지. 나이 80대 가지고 20대처럼 펄펄 뛰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연세 드시면 아프다니까. 병원 가도 못 고쳐요. 예, 이 세상에서 제일 의술이 좋은 의사가 와도 안 돼요. 아파서 어쨌다고요? 아픈데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힘든데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어쨌다고요? 간증을 하면 불평이요, 간증을 하면 탄식이요, 막 그거 들으면 마음이 답답해요. 예. 내가 축도해가지고 그냥 확 바뀔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냥 막 형제도 그냥 막 안수해가지고 막 바꾸고 싶고 그냥 막, 예? 가정도 좀 바꾸고 싶고 그냥 막 안수해가지고 막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 같으면요, 막 제 진이 다 빠지도록 그냥 해줄 수 있어요. 저도 세게 안수합니다. 안 해서 그렇지. 해주고 싶어요. 그게 어쩌다고 그래서. 바쁘대. 전화만 하면 바쁘대. 뭐 그렇게 바빠요? 그 바빠서 나은 게 뭐예요? 사실요, 우리는 엉뚱한 데 시간 다 뺏긴다니까요. 공 찾아! 그러면요, 한 30명 나와. 봉사하자! 그러면 한 3사람 나와. 기가 막혀요. 예? 제가 옛날에 그 농아인들하고 같이 생활할 때도요, 농아인들이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거든요. 사진 찍으러 가자! 그러면요, 막 처음 보는 사람까지 와, 막. 도대체 어디서 연락을 그렇게 받았는지 막, 예, 죄 나와요. 집회한다! 그러면요, 없어, 사람이. 죽은 시체 끌고 다니는 거예요. 아픈 분은요,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요. 예? 제가 어떤 분 아시는 분은요, 그분은 저만 만나면 하시는, 돌아가신 분인데 저만 만나면 하시는 얘기가, 저는 허리가 부러진 놈이에요. 실제 허리가 부러졌대요. 이렇게 사고로. 만날 때마다, 제가 그분을 몇 년을 봤는데요, 만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저는 부러졌어요. 그리고 시작하면 막 한 2시간, 3시간 막. 이분이 교회를 못 나와요. 왜 못 나와요? 아침부터 이분이 바빠. 왜 그 뭐 의료기 이렇게 찜질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쪽 집에 가가지고 한 2시간. 미안하잖아, 계속 있기가. 그럼 퇴근해. 그래가지고 그 옆에 있는 다른 찜질하는 데로 또 출근을 해. 거기서 한 2시간. 또 미안하잖아요. 그렇게 한 서너 군데 돌면 하루가 가는 거야. 그분은 그게 일이에요. 예. 허리 부러져가지고 어쨌다고. 아픈 거 너무 얘기하지 마요. 예, 저도 아픈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저도 자다가 깬다니까요. 예? 저 따라서 다이어트 하지 마세요. 예. 전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다이어트를 했어요. 밤에 3번씩 깼다니까. 잠을 못 자요. 너무 아파가지고. 예, 한 2시간 설교하고 나면은요, 이렇게 못 서 있었어요. 바지를, 이 버클을 이걸 제가 손을, 허리를 구부려가지고 못 내렸다니까요, 바지를. 예. 아픈 거예요. 맡겨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요.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그 말씀 생각하면요, 가슴이 찡해요. 예, 실제로, 예, 눈물이 핑도내요, 정말로. 진짜 그래요. 다시는 아픔이 없다. 그게 얼마나 저한테는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겨주신다 그랬잖아요. 그게요, 그 생각만 하면은요, 정말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핑 돌아요. 아, 거기 가면 아픔이 없는데. 예.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하라고요? 버티라고요.
이 세상에서는 부활의 권능,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요,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고 살았는데 이 세상에서는요 버티는 거예요. 왜? 잠시 잠깐이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영광 중에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아파, 죽겠다, 막 아파 죽겠다, 막 난 돈도 없고 누가 태워다 주지도 않고. 걸어와 봐요 한번. 하나님 앞에 가면 걸어온 거 그거 상급에 남을 거예요. 제 일부러 저 터미널에서 교회당까지 걸어와 봤다니까요. 2시간이 좀 더 걸리대. 우리가 뭘 위해 살겠어요? 불평하지 마요. 내 삶 속에 있는 원망거리 그거 갖고 얘기하지 마요. 힘들어 죽겠다. 우리 남편은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데 어떻게 하라고? 뭐 철골로 만들어져 가지고 주물을 다시 짜가지고 다시 만들 거예요? 어쩔 거예요? 못 바꿔. 죽을 때까지 안 바뀐다니까. 그 남편 바라보고 속상해하지 마요.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런 남편까지도 사랑해봐요 한번. 그거 못하겠어요? 생각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마음을 바꿔야 돼요. 성격이 안 맞아가지고 이혼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자기가 나쁜 사람이라서 못 사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거 생각 안 해요. 늘 손가락 상대방에게 있다니까. 제가 나쁜 사람이라고. 그럼 자기는 좋은 사람이에요? 자기는 한없이 좋은 사람인데 저 사람이 나빠서 그런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나 같은 놈을 죽을 때까지 사랑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그것도 부활하셔가지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제자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얼마나 엄청난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을 받아놓고 저놈 나쁜 놈이에요 그러고 있어요? 정말 형제가 마음에 안 든다면 정말 지금이라도 당장 이혼하고 싶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정말 그런 마음이 든다면 주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한번 안아봐요. 안 되는가? 자기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은요 주님의 사랑 받아가지고 한번 안아봐요. 왜 안 되는가?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은 거 보면 그거 안 되겠어요? 된다고요. 어째서 죽은 시체 끌고 다니냐 그 얘기예요. 입만 열면 그냥 썩은 내가 나는 거예요. 죽은 시체가 뭐 무슨 냄새 풍기겠어요? 입만 열면 죽은 냄새지. 어떤 사람은 그냥 오늘은 누구 만날까? 막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 사람을 만나야 유익하고 막 온통. 언제 주님을 위해 살아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그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주님을 위해서는 뭐 해요? 세상을 위해서는 온통 시간 다 써버리고 자기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위해서는 시간 얼만큼 내요? 죽은 시체 끌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없나요? 우리의 나머지의 삶이?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없나요? 정말 주님이 주시는 것만으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어우러지고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그럴 수 없나요? 언제까지 내 입에서 형제 자매 비판하는 말이 나와야 되죠? 그건 죽은 시체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 언제까지 비판할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았다니까요.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향해서 산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산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는 죽었다니까요. 갈라디아서 6장을 보자. 갈라디아서 6장 12절.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이 날 유혹해요. 야, 나 못 바뀌었다. 못 가. 내가 가고 싶어요, 세상으로. 뒤돌아봐요. 못 바뀌었네. 세상이 유혹을 해요. 야, 나 못 가. 네가 불러도 나 가고 싶어도 못 가. 왜요? 못 바뀌었어. 예. 내가 가고 싶어. 내 마음속에서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뭘 봐요? 못 박힌 손을 봐요. 나 박혔네. 못 가. 나 가고 싶어도 못 가.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빌립보서 3장 읽었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 바울 사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죠.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이게 바울 사도를 한마디로 평가한 거예요. 이게 자기 스스로 이렇게 평가를 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평가예요. 남이 이렇게 평가했어도 대단하죠. 자기가 했다니까요. 정말 그렇게 산 사람이에요. 앞에 뭘 설명해요? 4절부터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나도 육체 자랑할 만하다. 내가 못난 사람이냐? 이 세상에 그 누구하고 비교해도 나는 육체 자랑할 만하다. 그런데 7절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나는 정말 자랑할 만하다. 누구랑 비교해도 자랑할 만하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유혹한다. 그러나 내가 세상으로 가고 싶다. 세상에서 내 욕망을 한번 떨쳐보고 싶다. 그러나 우린 그러나가 있어야 돼요.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여기 여긴다라고 하는 말이 3번 반복되어 있거든요. 여길 뿐더러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8절 끝에 배설물로 여김은 이 여긴다는 말이 3번 반복되어 있죠. 이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한 번 여긴 것을 계속 그렇게 여기고 있겠다 그런 말이에요. 의미 자체가 일회적인 게 아니고 연속적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생각할 뿐 아니라 그 생각은 끝까지 간다 그런 얘기예요. 끝까지 안 바뀐다 그 얘기예요. 연속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셔요.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이 유익하던 게 뭐죠? 앞부분의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자기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 자,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가장 고상함. 가장이 뭐죠? 최상급이에요. 고상하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고상한 거 많은 것이 있겠죠. 그 중에 최고다 그 얘기예요.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뭐예요? 앞에 4절부터 6절까지 설명한 것, 그리고 그 외에 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가 뭐예요? 자신에게 주어지는 손해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던 거 다 잃어버렸어요. 내가 주머니에 10만 원 갖고 있었는데 잃어버렸어요. 손해잖아요. 1000만 원 갖고 있었는데 1000만 원 잃어버렸어요. 손해잖아요. 자기에게 주어지는 육신적인 손해를 말하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자, 다시 봅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전에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좋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배설물로 여겼다.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똥으로 생각했다 그 얘기예요. 배설물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 배설물을 귀하게 여기던가요? 요즘의 똥은요, 비료로도 안 씁니다. 하도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어가지고요, 안 썩는 데잖아요.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우리 이런 마음 있나요? 적당하게 교회 나오고, 모임 있을 때 적당하게 나오고,
남편이 무서워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말을 못해요. 성경에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말씀이 있지만 그거는 그냥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열심히 살아야지 입에 발린 말이에요. 지금 죽고 있는데 뭐 언제 열심히 살아요? 신앙은 현재형이라니까요. 언제까지 십자가 앞에 죄송하고, 언제까지 형제자매들 앞에 죄송하고, 언제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양심의 가책 가운데 살 거예요? 깨치고 나와야죠. 병아리가 그 안에 있으면 죽어요. 병아리가 됐으면 껍데기를 깨치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요? 그 별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술 때문에 신앙생활 못한다니까. 예수님의 피가 술만도 못해요? 어떤 사람은 아주 하찮은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해요. 저 인간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간대.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께 살았다니까요,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 대해서 산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은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네? 진짜 안타까워요.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사는지, 내가 어느 편에 속해 있는지 생각 안 한다니까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모진 고문을 당하셨는데, 그게요, 이론이야, 이제는 이론. 하도 들어가지고요, 막 귀에 못이 박혀가지고, 예수님 죽었대. 이번에도 또 죽네. 이론이에요. 마음속에 감동도 없고, 감흥도 없고, 안타까움도 없고, 눈물이 흘러내리지도 않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자기 자식이 죽어봐봐요. 마음이 어떤가? 예? 자기 자식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이번에 천안함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제가 인터넷으로 봤는데요. 제일 마지막으로 건져진 사병이 하나 있었어요. 갑자기 쾅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이 사람이 쓰러졌어요. 뭔가에 맞아서 쓰러졌어요. 컴퓨터가 막 책상이 막 자기 위로 다 쏟아지는 거예요. 꼼짝할 수가 없었어요. 여기저기서 막 우왕좌왕하고, 눈이 나빠가지고 안경 쓰고 있었는데 안경은 어디 간지 없어지고, 사물을 분별할 수도 없고, 막 여기저기서 비명 소리는 들리죠. 막 굉음은 들리죠. 자기는 꼼짝 못하고 누워있을 수밖에 없죠. 그 상황 생각해 보셔요. 거기 지옥 아니겠어요? 예. 살려달라고 외치는데 누군가가 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갑자기 눈이 밝아졌어요. 왜? 한 사람이 안경을 씌워줬거든요. 안경을 딱 씌워주니까요, 사물이 보이잖아요. 근데 씌워준 사람을 보니까 자기 상사야. 머리에선 피가 나고 자기 상사도 막 얘기하는 것이, 내가 너 데려갈게. 내가 너 건져줄게. 제일 마지막으로 건져진 사병이래요. 복음 아니겠어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죽음의 위협 가운데에서 잠시 후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안경이 느닷없이 씌워지고, 내가 너 데려갈게. 복음 아니겠어요? 그 누워서 꼼짝 못해. 나중에 후송돼가지고 검사해보니까는요, 갈비뼈도 부러지고, 이 허리뼈, 요추도 금이 가고, 꼼짝 못하는 상황이에요. 누가 건져줄 수 있겠어요? 그 상황 속에서 안경 씌워주면서 내가 너 데려갈게. 복음이잖아요. 아무 소망 없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두 손 벌리셨잖아요. 네 죄 다 용서해줬다고. 근데 아무런 감정도 없어요? 그때 그 사병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겠어요? 죽을 때까지 그 자기한테 안경 씌워준 그 상사 잊어버리겠습니까? 절대 안 잊죠. 근데 우리는 얼마나 됐다고 십자가 앞에서 졸고 있죠? 얼마나 됐다고 십자가 앞에서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사건이 얼마나 됐다고, 기껏 해봐야 우리 10몇 년 되지 않았습니까? 오래됐다면? 구원받은 지 몇 년이나 됐다고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내 마음속에 감흥이 안 되냐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세속화된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세상적인 것으로 찌들어져 있는 거예요. 쥐 가지고 실험을 했대요. 쥐를 가지고 햄버거라든지 이런 인스턴트 식품을 먹인 거예요.
막 살이 디룩디룩 찌고요. 막 나중에 몸에 좋은 거 주니까 안 먹어. 몸에 좋은 거 주니까 안 먹어요. 햄버거라든지 뭐 이런 거 주면은요, 막 득달같이 달려와가지고 먹는데 몸에 좋은 거 있죠? 그거 주니까 안 먹어요. 며칠이 돼도 안 먹어. 죽겠다 그 얘기요. 우리는 어때요? 아직도 세상에 매여가지고 거기에 있어서 뭘 찾아야 돼요? 예? 난 힘들어. 난 혼자 살아야 돼. 그래서 어쨌다고요? 언제까지 그런 탄식하고 살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해봐야 그 탄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못 벗어납니다. 죽을 때까지 남편이 흉봐보셔요. 바뀌어지는가? 절대 안 바뀝니다. 끌어안아야 바뀌는 거예요. 정말 주님 앞에 복 받고 싶으면은요,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한번 해봐요. 약속이 돼 있잖아요. 복 주시겠다고. 예.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한번 믿고 한번 해봐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한번 해봐요. 까짓거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예? 하나님이 죽도록 내두시겠어요? 실제로요. 저는 그걸 체험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제 집회 때마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희 집은 막 진짜 찢어지게 가난했다니까요. 학교에 갈 수가 없었어요. 학교에 가면요, 선생님이 맨날 불러가지고 교무실에 가가지고 너 언제 공락금 갖고 올 거야? 그걸 제가 내요? 줘야 내지. 예. 학교 가는 것 자체가 지옥이에요. 예. 여러분들 그런 생활 몇 년 해보셔요. 학교 가고 싶은가? 교실에 들어앉았어도요, 공부가 안 돼요. 내일은 또 야단 맞을 텐데. 아침 되면은요, 준비하면서, 아이고, 오늘은 또 뭐라고 얘기하나. 예. 저희 집이 정말 못 살았어요. 동사무소 배급을 받아야 되고. 배급 받아보셨어요? 저는 제 나이가 그렇게 많이 되지도 않았어요. 예. 그렇게 많이 되지도 않았는데 저는 고구마밥 먹어봤어요. 드셔보셨어요? 고구마밥? 감자밥 이런 거? 전 나이대가 그런 나이대는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먹어봤어요. 동사무소에서 라면 배급을 받아봤어요. 학교에서 그 친구들 불우이웃 돕는다고 쌀 모으잖아요. 그 쌀은 전부 우리 집으로 왔어요. 그 마음 아세요? 정말 너무너무 못 살았어요. 예. 제가 구원받고, 형님이 구원받고, 형수님이랑 결혼을 하고, 제가 구원받고, 저희 집사람이랑 결혼하고, 지금은요, 우리는 회장 됐어요, 회장. 예. 진짜 잘 사는 집이 됐어요. 구원받고 나서 딴 데 가본 적이 없어요. 교회 안이 너무 좋았으니까. 교회 안에 있는 게 너무 행복했으니까. 예. 어느 세월에 그렇게 됐는지도 몰라요. 지금 처갓집에도 죄송하지만 제가 교회 학교 봉사할 때요. 제가 서울에서 신앙생활하고 처갓집이 영월이잖아요. 교회 학교에 제가 늦어본 적이 없어요. 교회 학교 안 가본 적이 없어요. 집안 행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토요일 날 밤에 모임 끝나고 내려가요. 밤에. 자는 사람들 다 깨워요. 그 당시만 해도 막 서울에서 영월 가려면요, 몇 시간 걸렸습니다. 그럼 집에 가면 다 자요. 왜? 서울에서 모임 끝나면은요, 10시, 11시, 12시예요. 그 시간에 가는 거예요. 자는 사람 깨워가지고 눈도장 찍어요. 나 왔다고. 내가 같이 참석은 못하지만 하여튼 왔다고. 그리고 자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요, 새벽에. 또 왜 올라가야 되니까. 그 다 깨워. 나 간다고. 예. 네. 그러면요, 1번으로 교회당에 도착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참 이상한 것은요, 저희 집 애들이 아파가지고 병원 간 것을 제가 잘 기억을 못해요. 없어요. 그 당시에는요, 병원 갈 수도 없었어요. 예. 제가 결혼해서도 한동안 어려웠으니까. 누가 도와줘야지. 예. 저는 결혼할 때 담요 한 장 갖고 결혼했다니까요. 없어요. 왜요? 제가 적금 들고 있었던 거 형님 결혼하니까 깨가지고 줄 수밖에 없었어요. 돈이 없어요. 집사람이 안 받아줬으면 저는 결혼 못했다니까.
담요 한 장 갖고 간 거예요, 담요. 청년 시절에 갖고 있었던 어머님이 주신 담요 한 장. 그거 없어졌습니다만. 예. 집도 저희 집 사람이 얻었어요. 제가 얻을 돈이 없으니까. 정말 심했죠? 정말 그렇게. 예.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정말 어렵잖아요. 계속 어렵잖아요. 저는 집사람이 진짜 애 가져서도 먹고 싶은 게 없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뭐 먹고 싶은 거 없냐? 없대. 없다니까는 없는 줄 알았지. 나중엔요, 돈이 없어서 못 먹은 거예요. 돈이 없는 거 뻔히 아니까, 월급 얼마나 할 거 뻔히 아니까 먹고 싶다는 얘기를 못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정도면 얼마나 가난했다는 거 아시죠? 예. 저희 집 아이들 이렇게 성장하면서요, 신발 이렇게 사줘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애들이 잘 신어서 다행이지. 왜냐하면 서울교회 한번 갔다 오면요, 버리고 안 신는 신발들이 셌거든. 그거 그냥 골라가지고 신발 맞는 거 갖다 신기고 그랬어요. 예. 지금 이제 머리가 커가지고 그러면 안 신겠지. 정말 고마워요, 애들한테도. 그거 막 내색 안 하고요. 예? 옷은 전부 빌려다 입힌 거, 주워다 입힌 거, 뭐 신발이고 뭐고. 예.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어려웠으니까. 예. 누구한테 손 벌려요? 저희 아버님의 고향이 이북이에요. 남쪽에 가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님하고 저하고 형님하고 제가 구원받기 전에는 제사를 셋이서 지냈다니까요. 제사 안 지내는 게 나아. 3명 제사 지내보셨어요? 5분도 안 돼서 끝나요. 절할 사람이 셋밖에 없어. 예. 그럼 나머지는요? 그냥 얼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셋이. 얼마나 썰렁한지 알아요?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할 때 5명 낳자 그래서 5명. 왜? 마음에 박혀가지고. 형님하고 저하고 둘밖에 없거든요. 가족도 없죠. 친척도 없어요. 북한에서 달랑 내려오셨으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5명 낳자. 그때 저희 집사람이 또 고맙게도 동의해 주더라고. 예. 셋 낳고 나니까 더 이상 못 낳겠어요. 기력이 딸려서. 예. 자매가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서 이제 셋만 낳습니다만은. 그런 걸 저는 다 경험을 했어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물질적으로도 도와주신다는 걸 제가 경험을 했어요. 실제로. 저도 남부럽지 않게 지금 삽니다. 예. 남들 없는 그런 집도 저도 있고요. 예. 아이들 뭐 같이 먹여 살리는데 뭐 문제 안 되고요. 우리 가족 사는데, 부모님 함께 사는데 전혀 문제 안 돼요. 옛날 같으면 꿈도 못 꿔요. 애들이 아프지도 않았어요. 희한하죠? 하긴 뭐 아프면 소금물에 담궜으니까. 병원 갈 돈이 없으니까. 애들이 뭐 머리가 아파요 그러면 소금물에 담그고, 뭐 콧물 나요 그러면 소금물에 담그고, 예? 눈곱 껴요 그럼 소금물로 닦아주고. 저희는 소금한테 진짜 감사해요. 진짜예요. 예.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 애기 엄마들이 막 열난다고 병원 다니고 이런 거 보면요, 답답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만 그냥 소금물에 담그면 병원 안 간다니까요. 그렇게 키웠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병원 갈 돈이 없으니까. 지금은요, 정말 잘 살죠. 우리 차가 2대예요, 우리 집이. 아시죠? 제 차가 2대입니다. 어떤 분은 조그맣다고 얕보는데 정말 행복해요. 저희 아버님 사시는 집도요, 의도적이지는 않지만 주인이 연세 드신 분인데, 개인적인 얘기를 드려서 좀 죄송한데, 연세 드신 분이 나 죽기 전에 돈 좀 써봐야 되겠다, 사든지 나가라. 돈이 어디 있어요? 형님하고 저하고 돈이 어디 있어요? 자식이라곤 달랑 둘밖에 없는데 부모님은 능력이 안 되고, 예. 어쩔 수 없이 형님하고 저하고 둘이 대출해가지고 땅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100평이 넘는 땅이에요. 그러니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자식 둘밖에 없으니까 그거 대출 받아가지고 또 막, 예, 그 억지로 샀어요.
사고 나니까 그 뒤로 LG가 이사 왔어. 어딘지 아시죠? 저 파주에. 부자 됐어요. 그건 우리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실제로 주님 안에 있는 것이 행복하고 주님 안에 있으면 경제적으로도 도와준다니까요. 전 그걸 아주 막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살면서 실제 어려웠던 삶 속에서. 예. 한번 주님이 약속한 것에 마음 두고 살아보자고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언제까지 내가 고민하고 내가 뛰어다니고 소득도 없는 것에 그렇게 애쓰고 다니고 나중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럴 거예요. 예.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죽었잖아요. 이제 주님 안에서 부활한 게 사실이잖아요. 부활한 사람처럼 살아보자 그런 얘기예요. 그게 참된 부활 아니겠습니까? 부활절 의식에 참석하고 뭐 주님 다시 사셨네 찬송 부르고 집에 가서 마음대로 살고 그게 무슨 부활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죽고 내 대신 부활하신 것이 틀림없다면 우리는 그 부활의 권능대로 살아야 돼요. 예. 곧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 우리 뒤에 교회당 뒤에 우리 할아버지 나오시는 거 아시죠? 예, 행복하시대요. 예,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생겼어요. 가족이 생겼어요. 세상에서는요 누가 안 알아줍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가족이 됐어요. 행복하시대요. 옛날에는 집에 들어가면 인생을 뒤돌아보고 탄식하셨대요. 지금은 들어가서 성경 읽으신대요. 예. 바뀌는 거 진짜잖아요. 우리 천국 가는 거 진짜잖아요. 이론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거 진짜잖아요. 근데 왜 삶은 진짜가 아닌 것처럼 살아요? 예? 진짜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이 진짜고 부활하신 것이 진짜잖아요. 근데 왜 삶은 유혹 가운데 비실비실 살아요?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세상이 그렇게 커요? 세상의 욕망이 그렇게 큽니까? 나를 잡아 끄는 힘이 그렇게 못 견디도록 커요? 깨쳐야죠. 나와야죠. 언제까지 게으름 가운데에서 앞으로 잘할게요, 앞으로 잘할게요. 언제까지요?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어요. 지금 하셔요.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면 지금 사셔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다면 지금 하셔요. 지금. 미루지 말고 죽기 살기로. 예. 세상이 이렇게 호락호락합니까? 전도 대충 해가지고 되든가요? 예수 믿으라고 대충 한마디 얘기해가지고 되든가요? 확신도 없이 부끄러워가지고 무슨 생각할까? 이 얘기하면 문제되지 않을까? 언제까지 그런 생각하시면서 주님 뜻대로 살 거예요? 말 그대로 전도입니다. 도를 전하는 거예요. 도를 전하려면 전하는 사람이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마음속에 확신을 갖고 누가 욕을 하든지 말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담대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 가서 기도하는 것도 부끄러워가지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언제까지요? 끊을 거 과감하게 끊고요. 버릴 거 과감하게 버리고요. 정말 주님 오실 때 다 됐다고 하면서 앉아가지고 졸고 말씀 제대로 외우는 것도 없고 살면서 그냥 남 흉이나 보고 언제까지요?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진짜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것이 틀림없고 내가 주님 안에서 부활의 약속과 부활의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다르게 살아야 돼요. 곧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주님 오시면 우리 영접할 거 아니에요. 그 주님 만날 거 아니에요. 어떤 모습으로 만날 거예요? 싸우다가? 마음 부글부글 끓다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다가 만나야죠. 예? 고생하다가 만나야죠. 고난 받다가 주님 만나야죠. 주님의 이름으로 살다가 만나야죠. 세상과 담대하게 싸우고 잃어진 영혼을 건지다가 주님 만나야죠. 언제까지 개인적인 그런 이유들에 질질 끌려가지고 그렇게 살겠어요? 멋지게 한번 살아야죠. 정말 속상하다니까요. 어제들 청년들 모임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진짜 마음이 아주 너무너무 속상해요. 예.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기로 각오하십니까? 각오하셔요? 주님이 지금 오셔가지고 네 생명 내놔라 그러면 주실래요?
제가 끝까지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제가 금식한 얘기를 청년들한테 했어요. 모임에 몇 번 가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최근에 교구 3번의 집회를 앞두고 일주일간 금식을 했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왜요?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안 나타나고 있는데 복음을 갖고 있다는 사람들은 편안한 거예요. 복음은 안 나타나는데.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셔요. 구원받고 몇 사람 전도했어요? 몇 사람이 전도를 받아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어요? 몇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내가 편안하게 내 삶을 유지할 수 있나요? 말세가 돼가지고 그들이 복음 싫어하고, 그건 뭐 맞아요. 그렇지만 얼만큼 노력했어요? 정말 주님이 생명 달라 그러면 주실래요? 너무나도 속상했어요. 이런 얘기를 드려서 안 됐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몇 년에 한 번씩 전도인들이 이동되잖아요. 전 그게 너무 속상해요. 왜? 지금 벌써 제가 4년이 넘었어요. 지금 4년 4개월째입니다. 예. 뒤돌아보니까 해놓은 게 없어요. 마음에는 정말 하고 싶은 게 많았지만 나 해놓은 게 없어요. 전도 집회라고 하면은 한 20명 첫날 왔다가 그 다음날 줄고 그 다음날 줄고 수요일 날쯤 되면 10명도 안 돼. 여러분들 그거 어떻게 바라보셔요? 구원 안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구원 받은 사람도 안 나온다니까요. 네? 그거 바라보시는 마음 어떠셔요? 너무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도대체 내가 여기에서 할 일이 뭐냐? 내가 여기에서 할 일이 없다면 내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지금? 좋다. 주님 앞에 목숨 걸고 한번 기도해보자. 네? 제가 그래서 그 댓글에도 그렇게 올렸어요. 어디 댓글에 제가 올렸는데, 정말 내 생명이 짧아지더라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생명을 요구하시더라도 동의하셔요?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이 한 사람 전도돼서 1년 짧아진다. 괜찮아요. 한 사람 전도돼가지고 10년 짧아진다. 괜찮아요. 우리가 이 세상이 오래 살려고 남아있습니까? 세상 즐기려고 남아있나요? 세상의 문화적인 혜택을 더 보려고 이 땅에 살아있습니까? 그것이라면 우리 빨리 죽는 게 나아요. 예. 한 사람 전도돼가지고 내 생명이 10년 준다고, 아니면 내 생명하고 맞바꾼다고,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좀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금식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으니까 정말 힘들긴 힘들대요. 예, 5째 날인가 6째 날은 아침에 옷 입다가 자빠졌어요. 기운이 없어서. 예?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어차피 구원받은 사람이 전해야 되고, 어차피 구원받은 사람이 바뀌어야 되고, 어차피 구원받은 사람의 생각이 깨져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담임 목사라고 앞에 있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이쪽을 돌아보면 신앙 지키는 것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보여요. 교제 나오는 것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보여요. 예.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사는 사람들은 잘 안 보여요.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저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예. 차라리 그냥 내가 죽는 게 낫겠다. 차라리. 하나님 안 바꿔주시려면 저를 그냥 다른 지역으로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안 바꿔주시려면 뭔가 좀 보여주십시오. 예? 제가 여기 있음으로 인해서 뭐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여기 보냈다면 저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좀 주십시오. 좀 그거를. 그냥 기도해서 안 되니까. 예. 누가 아버지한테 기도하는데 밥 안 먹어가면서 요구하는 게 뭐 몇 가지나 되겠어요, 일생에. 예. 하나님, 내가 죽더라도 이건 주셔야 됩니다. 마음에 각오한 게 있어요. 하여튼 이틀이 되든 3일이 되든 기회가 돼서 일주일이 되든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집회를 앞두고 내가 금식 기도를 올 한 해만큼은 반드시 해야 되겠다. 안 되면 하나님이 그냥 옮겨주실 테고. 예.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보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 마음이 속상했어요. 도대체 우리가 뭐 때문에 기뻐하냐? 우리가 기뻐하는 건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고 그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인데 우리가 뭘 보고 기뻐하냐? 좋은 대학 갔다고 기뻐하냐? 아니면 복권 당첨됐다고 기뻐하냐? 좋은 차 샀다고 기뻐하냐? 집을 큰 집으로 이사 갔다고 좋아하냐? 우리가 뭘로 좋아할 거예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그거잖아요. 그게 부활의 권능이에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고요. 부활주일이 달래 부활주일입니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자 그 얘기예요.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한 게 정말 사실이라면 그렇게 살아보자 그 얘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좀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한 사람도 책망받지 않도록, 그죠? 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그런 우리 구미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부활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로나 좌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참으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것, 주님을 대적하는 것들 과감하게 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깨쳐주시고 주님의 그 우리를 사랑하셨던 소중한 마음을 심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비록 완악하고 연약하지만 본성을 거스려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나머지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나머지 모든 일정 가운데에서도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